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마태복음 어디에 있죠? 그렇죠. 신약 성경의 몇 번째 성경? 몇 번째 성경 맞아요. 10장 펴주시고 34절부터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3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이 되는 복음. 맞아요. 네, 우리 지난주에 처음 보고 올해를 또 두 번째로 보죠. 4학년 친구들은 전도사님, 그쵸? 전도사님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어요. 지난주에는 못 들어줄 목소리였죠. 그쵸?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해도 우리 친구들이 듣는데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는 그래도 목소리를 좀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우리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좀 더 좋은 목소리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어떤 사람 몸 안에 바이러스가 막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그렇죠? 아파서 어떻게 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 어? 신난다고요? 열 나겠죠, 열, 그렇죠? 막 열이 나고, 뭐 그렇죠, 뭐 피도 날 수도 있겠죠. 기운도 막 없어지고 막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몸에 백신이 딱 들어왔어요. 약이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이제 약이 들어왔으니까 바로 편안해지고 바로 다 나아버릴 거야. 이럴 거야? 이럴까요? 아니죠, 그렇죠? 약이 들어오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약의 이 성분들이 바이러스들이랑 이제 막 싸우겠죠, 그렇죠? 약의 도움으로 몸은 이제 바이러스와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이 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몸살처럼 또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이 나빠서가 아니라 몸을 살리기 위해 나쁜 것과 싸우고 밀어내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반응인 거죠. 친구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비슷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사는 삶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말씀이 충돌하게 되고요. 거짓과 진리가 갈라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둘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약들이 바이러스를 밀어내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 안에 죄를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들 분명하게 구별해내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한번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양? 도진이 뭐라고? 십자가. 예수님 하면 십자가도 떠오르죠. 양, 그쵸. 전도사님이 원하는 답이었어요. 또
사랑. 막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안고 어린 양 찾아가시고 하는 이런 인자한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면 이런 평화롭고 따뜻한 분이라고 떠올리는 거죠. 실제로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인 34절은 조금 놀랍게 들리죠.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죠? 검이래요, 검. 친구들 이상하지 않나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대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막 싸우는 나라일까요? 막 칼 들고 싸워서 이기고 때려 눕히고 그런 나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평화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죠. 완성은 언제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여전히 세상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나라가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나요, 없나요? 혹시 친구들 물에다가 기름, 식용유 부어본 친구들 있어요? 그런 실험 해본 친구들 없나요? 넣어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물에다가 기름을 넣으면 기름만 따로 둥둥 떠 있어요. 안 섞여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섞이지 않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만 다른 척하지 마. 다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다 해. 거짓말? 조금 해도 어때? 괜찮지. 안 들키면 되잖아. 너 친구한테 맞았다고? 두 배로 복수해줘야지. 세상은 1등만 기억하니까 무슨 일을 해서든지 1등을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 우리는 정직해야 돼. 원수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줘야지. 1등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어때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게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부딪히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충돌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35절에서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집에 가서 안 믿는 가족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아닐 거예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이에요. 복음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일지라도 우리가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기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전도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릴 때, 어릴 때라고 해도 고등학교 시절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가면은
부모님 아버지가 되게 싫어했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겠죠. 주일 아침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오늘 날씨 좋은데 우리 놀러 가자. 아니면 너 공부하러 학원 가야지 어디가?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먼저 갈등이 생기겠죠.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 말씀을 듣고는 싶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게 먼저인데 라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생겼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착한 초등부 친구들이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지거나 부모님이 화를 내실 수도 있겠죠. 화를 내시는 거는 전도사님의 경험이에요. 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기준과 내가 가진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이런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충돌이 없겠죠. 그렇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검은 우리를 싸우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검은 복음의 검이에요.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검이 아니라 죄와 진리를 나누고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분명하게 가르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러한 불편함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우리의 이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복음의 검으로 인해서 잘려나가고 주님의 기준,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친구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부딪힐 때,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도 믿음 때문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는 이 사랑의 순서를 정해보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엄마 아빠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너의 마음의 1번이지? 너의 마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지? 친구들, 우리 마음 속에는 왕의 의자가 하나 있대요. 그 의자에는 딱 한 분만 앉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돈을 앉혀요. 그러면 돈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죠. 어떤 사람은 성적, 공부를 그 자리에 앉혀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소중한 가족을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앉게 나에게 그 자리를 주렴.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1번으로 가장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순서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저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앉아 있으면 부모님이 싫어하시니까 예배 안 가야지. 친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 얘기 친구들이 싫어하니까 내 믿음을 숨겨야겠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의자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가겠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 사랑하는 1번이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8절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십자가. 우리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건 알겠는데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사실 죄인들이 처형될 때 사용한 처형 도구예요. 그 말은 곧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이런 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 손해, 포기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 게임하고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이 시간에 아마 게임하고 놀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게임하고 놀고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 우리 주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거예요. 저렇게 게임을 좋아하는데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 왔잖아요. 그렇죠? 또 있어요. 또 친구들이 힘없는 친구들을 놀리거나 왕따시킬 때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나는 그 따돌림 받는 친구 편에 서는 거죠. 그러면 나도 다른 친구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소외당하는 이 친구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 힘들더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인 39절에서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믿고 챙겨, 절대 손해보지 마 라고 소리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나를 위해서 손해보고 나를 위해서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네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다면 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거야. 친구들, 내가 움켜쥔 이 욕심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검이 사람을 찌르는 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검은 세상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길이 섞이지 않도록 구별해주고 그 구별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의 검, 복음의 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고 세상이 당연하다고 외치는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그러한 불편함이 생겼다는 것은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신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증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해라. 우리 마음의 왕의 의자에는 누가 앉으셔야 돼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누가 앉으셔야 돼요? 예수님, 그렇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그곳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의 1번 자리, 가장 중요한 왕의 자리를, 왕의 의자, 그 자리를 주님께 드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